보시면 여기 요즘에 참 제목들이 거창한 것 같아요. 반드시 축복받는. 근데 보세요. 반드시 축복받는 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제 생각에는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축복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미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이 뭘까요? 축복 받으면 정말 복이 임할까요? 저기 교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끝날 때 저도 그렇지만 축도하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모든 목사님이 다 축도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11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전부 다 축도를 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그 축복이 임하고 어떤 분은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저는 그게 너무 이렇게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송해요, 화도 나요.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왜 어떤 분은 그러지 못할까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제가 볼 땐 성경에서 외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축복하셨어요. 결론은 되게 쉽습니다. 저 옆에 그릇 있잖아요. 뭘까요? 그릇입니다. 내 그릇에 따라서 축복하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성경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성경 속에 들어가서 벌써부터 흥분하기 시작하는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창세기 49장 말씀인데, 야곱이 이제 그야말로 창세기 50장이 끝나거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시는 축복인데요. 너무 놀라운 게 이게 49장 전체거든요. 진짜 그대로 다릅니다. 이게 몇백 년 후,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까지도 1000년, 2000년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계속돼요. 1000년, 2000년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도대체 야곱이, 그러니까 제가 놀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 야곱의 어떤 거대함에 대해서 보셨잖아요. 도대체 이분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되셨나? 정말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영적인 사람이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세속적이었어요. 이분이 완전히 변해요. 이게 지금 아마 지금 교황이실걸요. 예. 아무튼 좀 교회에서 교황님을 모셔오기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있다면 그분은 아마도 교황이지 않으실까 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아무튼 문제는 많죠. 솔직히 문제는 너무 많은데 아무튼 기분 좋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진짜로 이 아이에게 축복이 임할까요? 축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고 축복을 받는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축복하는 사람에 따라서 축복이 달라집니다. 그건 맞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분이 한경진 목사님이고, 이제 그러신데 우리나라 목사님들 너무 좋으신 많지만, 한경진 목사님이 축복하시는 거는 일반 목사님이 축복하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3년 동안 이렇게 닫아버렸다고 해요. 다르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는 뭐를 말씀하시면 그럼 좀 억울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기도를 정말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영락교회를 다닐 때 그 영락기도원에 너무 좋으신 목사님이 있다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가셨는데, 대머리 목사님이셨어요. 머리를 그분이 아무튼 빡빡 깎으신 거예요. 근데 아무튼 너무 은혜롭고 좋으시다고 저희 할머니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축복을,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나 아무튼 되게 어렸을 때예요. 근데 한 두세 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정말 저희 할머니도 징하시죠.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제가 볼 땐 그 목사님 피하셨던 것 같아요. 안 해주시려고. 근데 끝까지 기다려갖고 제가 축도를 받았거든요. 오셔갖고 이렇게 오래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몇 마디 하고 끝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이 가시면서 저한테 축복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사실 상처가 됐어요. 두세 시간 진짜 지겨웠거든요. 할머니 가자,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 가자, 조금만 기다려. 야, 그래가지고 근데 정말
머리 빡빡 밀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몇 마디 하지도 않으시고 심지어 가시면서 저한테 그 축복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맥이 빠져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목사님이 정말 성경적이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받는 사람이 진짜 중요해요. 물론 하시는 분도 중요하죠. 왜냐하면요, 보세요. 뭐냐면 축복은 내 분량에 따라서 축복하세요. 하나님. 지금 죄송한데 각자 분량이 그릇의 분량이 같으실까요? 다르실까요? 다르시잖아요.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오면요, 그 그릇만큼 축복이 담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은 그릇이다. 잊지 마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축복은 그릇이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게 절대 원칙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그 제자를 파송하실 때 너희가 들어가는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 사람들이 받을만 하면 그 평안이 그 집안에 임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거다. 네. 받을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은 사실은 온 세상 사람을 다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물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죠. 그런데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축복은 그릇입니다.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내가 종직 그릇을 준비하면 그만큼만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은혜가 축복이 막 쏟아져요. 내가 이만한 그릇을 준비하면 그만큼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곱의 축복에 보면 저주도 있어요. 굉장한 저주가 있어요. 자기 아들들인데 시몬과 레이에게 엄청난 저주를 합니다. 정말 무서운 건 그대로 다 돼요. 그대로 다 돼요. 몇백 년, 몇천, 사실 오늘날까지도 그게 지금도 되고 있어요. 그 축복과 저주가. 절대로 축복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뭐에 따라서? 그 분량에 따라서.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 보세요.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죠. 축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잖아요.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축복이 다른 분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요. 축복은요 별거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손만 대면 다 잘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저가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손만 대면 다 잘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형통한 사람.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네.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다들 너무 안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 안 좋은 거가 생각나요. 아, 나는 부족하지. 그래서 어떤 그릇은 사실 깨져 있고 지저분하고 새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막말로 그러면 누구는 완전할까? 그렇진 않아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당장 네가 한 발을 내딛고 더 큰 그릇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냐? 너 그따위로 살래?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축복하시고 늘 사랑하세요. 얘야 괜찮아. 거기서 한 발짝 앞으로 가는 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볼 때요. 12아들이 모였습니다. 한 명씩 불러다가 어쩌면 손을 얹고 축복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프시니까 앉아서 일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예요. 아들들아 와서 들어. 그리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부터 둘째, 셋째 쭉. 근데 무엇인가를 본 거예요. 야곱이 그 아들들의 그릇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에 맞춰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원어에 보면요. 축복으로 축복할 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의 각 아들들의 미래가 그분들의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내 미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안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나를 바꾸면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서 주제가 그거예요. 회개해라. 그 길로 가면 죽는다. 네가 회개해서 이쪽 길로 가면 너는 살 거야. 반드시 축복을 받아. 계속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야곱이 뭐를 봤을까?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땅의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통찰력이죠. 우리 사람 보면은 이분이 좋은 분인지 이상한 분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잖아요. 네. 누구나 다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어떤 통찰력 있는 그 눈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늘의 눈을 봅니다. 이게 그래서 야곱이 위대해요. 그냥 인간적으로만 이렇게 하면 그것도 대단하시지만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그런 분들 다 통찰력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눈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몇백 년, 몇천 년 후를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대로 다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보실 거거든요.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야곱의 아들 중에 둘째, 셋째가 시몬 지파랑 레위 지파예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그 디나의 강간 사건이 그게 배경이에요. 디나가 우리 보셨잖아요. 세겜에 살았는데 늘 어깨라는 그리신다 에발산 세겜 근처에 살았는데 세겜이라는 그 족장의 아들이 있었어요. 얘가 디나가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강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야곱이 가만히 있다 아들들 오니까 얘기를 해요.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화를 내거나 그러잖아요. 듣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오니까 그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들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반응이 어떨까요? 다들 좋겠어요. 이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단어를 담는 것도 사실 제가 민망해요. 그런데 다들 너무 분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시몬과 레이는 이 분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뭔지 아시죠? 이게 포경수술이에요.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딸을 줄게. 디나를 줄게. 그러니까는 아무튼 그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제가 5학년 때 포경수술 했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5학년 여름방학이었을 거예요. 우와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3일째가 제일 아픈데 뭔지 우리 부창이도 뭔지 알고 있네요. 좋네요. 네, 아무튼 그렇죠. 알아야지 이게 설교가 되죠. 근데 3일째 되는 날 시몬과 내가 딱 두 명이 가가지고 그 수많은 세겜 사람들 전부 다 죽여요. 심지어 여기 뭐라고 그러죠?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요. 혈기대로 심지어 그 혈기를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혈기를 못 참아서 소의 발목 힘줄을 전부 끊어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주가 2번이나 나옵니다.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고 끝이에요. 이게 시몬과 레위는요.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야곱. 이게요. 한번 보시죠. 이게 그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죠. 이분이 그래요. 보시면 주체를 못해요. 자기 분노를 저분이 무슨 상처가 있으신지 아무튼 주체를 못해요. 근데 이제 좀 자꾸 그러시니까 주변 분들이 웃기는 해요. 뭐 이렇게 그냥 그러는데 이게 재미로 찍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 것 같아요. 이번 성품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주체를 못해요. 네, 일단 이게 평상시 늘 저러신가 봐요. 주변 사람들은 웃고 차를 탔는데 이제 차가 안 빠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핸들을 틀어. 이게 문 밖으로 나가요. 왜 나갈까요, 지금? 나머지 뒷좌석에 친구가 가서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너 왜 그러냐. 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사실까요? 평상시 생활이. 뻔하지 않나요? 정상적으로 사실까요? 비정상적으로 사실까요? 당연히 비정상적으로. 이건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이는 이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분노랑 혈기가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죄는 왜 무섭냐면 본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가족에게 흘러간다 안 흘러간다? 흘러간다.
평상시 시몬과 레이가 디나의 강간 사건 그때만 그렇게 혈기를 부렸을까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그랬을까요? 평상시에도.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들 왔을 때 아닌 척, 그 총리 그 식량사로 왔을 때 아닌 척하고 한 명을 잡아놓는데 그때 시몬을 잡아놔요. 제가 볼 땐 이유가 있어요. 다. 평상시 시몬과 레이가 이게 정상이야. 형제들도 다 알아요. 제가 볼 땐 제일 큰 피해자는 가족입니다. 야곱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맨 마지막에 흩트리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림인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고 이만한 소의 힘줄을 끊는 게 이게 정상일까요? 한두 마리? 한두 명?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몬과 레이는 그렇게 분노가 많았어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시몬 지파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 시몬 지파가 남유다라고 그래요. 시몬 지파는 진짜로 없어져 버립니다. 흩트리로다 그랬잖아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레위 지파도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실 게 뭐냐면 레위 지파는 이 저주가 후에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해서 흩어져요. 그러니까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시몬은 아예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레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아서 흩어집니다.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반드시 지금 내가 아무리 축복을 받고 지금 내가 아무리 저주를 받았어도 내 미래가 바뀔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바뀌어요. 그게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점쟁이나 뭐 무당이나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게 악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건 들으세요. 절대로 악마적인 거예요. 그럼 마귀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늘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바꾸라고 그러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분노가 많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이분이 어떻게 살까요? 평상시에 만약에 이렇게 살면. 따라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다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자, 한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뭐냐면 르우벤과 비라라고 그래서 비라가 그러니까 야곱이 아내가 넷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처 두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여종들이었죠. 근데 비라는 물론 르우벤이랑 베달은 그러니까 어머니죠. 새어머죠. 친엄마는 아니죠. 이거를 야곱이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르우벤 좋아합니다. 르우벤은 인격이 되게 괜찮아요. 요셉이 저기 할 때도 이렇게 막 형제들이 팔라고 그럴 때도 그걸 말린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가만히 르우벤이 나오는 그 행동이나 그 말들을 성경이 나올 때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괜찮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장자고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 실제로 이렇게 능력 있고 인격도 좋은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나올 때마다 유심히 보거든요. 뭐가 문제냐면 물에 끓은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순간적으로 정욕이 끌어오르는 이걸 못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 창세기 몇 장이죠? 38장인가 아무튼 거기 보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그것도 정상적이진 않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유다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정욕을 못 이긴 거거든요. 그래도 유다는 그 49장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은 뭐 몇 번 못하니까 정말 축복을 받아요. 차이가 뭘까요? 누구나 정욕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그거를 보세요. 스스로가 내가 이건 진짜 고쳐야 되겠구나. 고치셔야 돼요. 강 목사는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요. 그래서 망한 사람이 타이거 우즈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이제 6개월부터 골프를 시작했대요. 이분이요. 그런데 어린 시절 이야기 혹시 잘 모르시죠? 2살 때 그 무슨 이제 TV 쇼에 나왔는데 잘 쳐요. 제가 그냥 편집해서 좀 짧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잘 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뭐 옆에서 사회자 뭐라 못 들은 척해요. 3살 때 48타
그러니까 36탄을 쳐요. 3살 때, 3살 때. 예. 그 다음에 5살 때 18홀 2분파를 냈대요. 이거는요, 저희 건이가 지금 6살인데 5살이거든요. 우리 건이요, 골프채, 이거 휘두를지도 모를걸요? 엄청난 거예요. 예. 저도 골프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5살 때 10세 미만 토너먼트를 했으면 18홀에 2분파에 가까운 점수를 만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분은 천재였어요. 골프 천재.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5살 때예요. 5살 때. 우리 건이는 막 아무 생각 없이 뛰어다니는데 8살 때부터 뭐 이렇게 나가서 9살, 12, 13, 14, 15까지 계속 휩쓸어요. 그리고 17, 18, 19살 아무튼 전부 다 휩쓸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번도 우승을 놓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살에 이면 중학교 2학년 3학년인가요? 최연소 아마추어 챔피언 2년 연속.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네. 16살에 뭐 그리고 17, 18, 19 아무튼 계속 우승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했죠. 프로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18, 19, 20살 계속. 근데 프로에 가서 대박을 터뜨립니다. 네. 끝일 거예요 아마. 예. 이게 좀 길어갖고 제가 편집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러면 저 사람이 프로가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아마 타이거 우즈 기록 깬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600 몇 중가를 628중가를 그냥 1등만 계속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타이거 우즈 제가 알기로는 실화인데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프로에 진출해서 너무너무 이제 쭉쭉 잘 나갔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 폼이 잘못된 걸 알았대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다 뜯어고쳤대요. 근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위에서 미쳤다고 그랬대요. 왜냐면 안 그래도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문 집사님이 죄송해요. 올림픽 금메달 따셨는데 자기 폼이 잘못되고 처음부터 다 뜯어고친다고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고 그러죠. 뭐 하는지. 근데 그걸 그래서 한동안 좀 내려갔다가 완전히 폼을 뜯어고치고 그 뒤로는 대적이 적수가 없었대요. 완전히. 그런데 이분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아시는 것처럼 이게 최근에 그 경찰이 잡았대요. 음주운전으로. 완전히 망가졌어요. 2009년도부터인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이 그 섹스 중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창녀부터 시작해서 여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대요. 이게 그냥 언론에 나온 타이거 우즈가 이렇게 바람핀 여자들인데 이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넌 병이에요, 병. 지금까지도 아마 그래요. 끊임없이. 지금은요 완전히 추락했어요. 뭐 허리 아픈데다. 그러니까 그냥 인생 자체가 다 망가지고 사람들이 타이거 우즈가 지나가면 뭐라 그럴까요? 제가 볼 땐요 그 모든 위대함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무너져요. 저게 룰이에요. 그래서요 이게 결국엔 지금 타이거 우즈는 정말 이분은 타고난 거예요. 위대한 거거든요. 그러나 딱 룰이에요. 인생 자체가 망가져서 모든 사람들이 타이거 우즈를 보고 돌아서면 존경할까요? 이럴까요? 이거는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 추락은요 아마 본인이 못 견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 보세요. 이게 인격이 그릇이에요. 사람은 결국 그릇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재능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성경에 보면 재덕이 겸비한 사람을 이제 조금 이따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능과 덕, 인격이 있는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방금 본 거는 야곱이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에 문제가 있고 어떤 자기 통제나 이런 게 안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위대한 이유는 두 번째 눈으로 사람을 보고 축복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눈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가져오진 않는데 유다를 보시면요. 유다가 진짜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벌써 형제들이 유다가 말을 하면 들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유다가 굉장히 리더십이 탁월하고 그러니까 헌신하고 아무튼 그런 사람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나 예수님까지도 예언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요 뭐냐면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면 왜 야곱이 영안이 열렸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그 그릇에 맞게 축복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 마지막에 요셉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집트에 내려와서 이제는 모든 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눈이 머세요. 이삭도 말년에 눈이 멀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완전히 멀어서 텐트에서 거의 40년 이상을 그냥 혼자 있거든요. 근데 야곱도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눈이 안 보인 상태에서 뭐 했을까요, 야곱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완전히 있다는 사람인데 보인 거예요. 그게. 육체 똑같이 이삭이랑 똑같이 눈이 멀었는데 완전히 딴 눈이에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 이게 이제 그 요셉의 아들이에요. 므낫세랑 에브라임이라고.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은 지금까지 같이 컸으니까 뻔히 그릇을 알죠. 그런데 어느 날 죽기 전에 이제 요셉의 아들들부터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을 삼고 그래서 므낫세 지파랑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그 12지파에 들어간 거예요. 레위 지파는 빠지고 그래서 12지파거든요. 근데 보시면 손을 지금 엇갈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자니까 요셉이 아버지하고 이제 눈이 멀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손을 엇갈려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쪽 애가 첫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나도 안다 내 아들. 그런데 그릇을 보니까 지금 오른손이 이 손인가요? 그쵸? 이 사람이 에브라임이에요. 이 둘째거든요. 에브라임이 훨씬 더 큰 그릇이다. 그리고 축복해요. 모르잖아요 사실. 므낫세 에브라임은 어떻게 알겠어요? 야곱이. 나도 한다. 근데 사실은 므낫세도 엄청나게 복 받아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제가 그랬잖아요. 에브라임이라고. 북에브라임이라고 해요. 에브라임이 유다랑 맞서는 그 라이벌 가장 그 최고 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야곱이 뭐를 봤을까요? 오늘날 제가 우리 집사님들 너무 존경하고 그렇죠. 너무너무 좋으시죠. 그리고 각자 삶에서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보시는 눈이 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있고.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은 우리가 보는 눈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를 그게 페트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베드로는요 시몬이에요. 왔다 갔다 떼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이거는 사람은 못 봐요. 하나님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그 사람의 정말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때로는 축복하고 그래서 제가 누구죠? 이렇게 손가락 3개인 그 희야라고 그러나요? 그분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집사님이셨겠죠. 마음이 무너지셨대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실 때요. 하나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희야 그 손을 딱 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이쁜 손이더래요. 너무너무 이쁘더래요. 와 어떻게 저렇게 손이 이쁘지? 그럼 내가 우리 희야는 피아노 친대. 그래서 피아노를 시켰대요. 그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그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세요. 누구부터 신앙의 눈으로 봐야 될까요? 자 이렇게 보시죠. 누구부터? 나부터요. 이게 그 똑똑하시고 아무튼 뭐 많이 배우시고 이런 분들도 비판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요 자기 자신부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 또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렇다면 반드시 축복받는 원리잖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요?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릇을 만들면 됩니다. 내 그릇을 만들면 돼요. 보세요. 그릇을 어떻게 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릇을 만들어라. 어차피 사람이 위대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종직 그릇이라도 이 사람이 5년 뒤, 10년 뒤 어떤 그릇으로 변할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왜 종직 그릇이 문제냐면 5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종직 그릇일 때 그때 문제가 돼요. 요만한 그릇이 여전히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그릇이면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위대한 이유는요. 끊임없이 변하고 내 그릇이 달라져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되게 쉬워요. 아무리 저주했지만 사실 레위는 그 운명이 확 바뀌어버렸거든요. 축복으로 똑같이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쉽습니다. 얘야 너의 그릇을 만들어라. 내가 마음껏 축복하고 있다. 내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라. 이미 축복하고 계세요. 네. 자, 어떻게 만들까요? 첫 번째, 그게 바로 제 덕이 겸전한 사람. 그래서 첫 번째는 재주와 덕이에요. 재주는 능력이고 덕은 인격이거든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8장을 가셔야 돼요. 한번 보시죠. 그 전에 영상 하나 보시죠. 어떤 여자가 어떤 여성이 이렇게 앞에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사람을 불렀는데 이렇게 돼 있었대요. 그래서 찍어서 지금 올린 거거든요. 텍사스의 한 마을에 수도관이 파열이 됐는데 안드레아 아담스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우리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네, 저분이죠.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큰 수도관이 터졌으니까. 그래서 공공사업부에 상황을 알렸고 이제 수리공이 오셨대요. 수리공이 오셨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 나와보니까 물구덩이에 사람 저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23살. 너무 놀란 거죠. 아니 근데 이분이 집게로 고치는 게 여의치 않아서 아예 본인 들어간 거예요. 자 보세요. 수도 고치시는 분이 열이면 열 이렇게 하시나요? 열이면 열 이렇게 안 하시죠. 아 이거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리고 가시잖아요. 이분은요.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밸브를 자르고 생각해요. 물속에 있었던 이유도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사진 찍어도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업로드를 한 거예요. 근데 아주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대요. 보세요. 이 계통의 일이 그렇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한다. 진짜 그런가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막 다들 그러는데 다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이 뭐냐 했을 때 우리들의 오늘날 재덕, 능력, 실력, 인격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높은 학벌, 그렇죠? 어떤 특별한 그런 능력 좋죠 사실은. 당연히 그게 좋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실력이나 이거는 일단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자 보시죠.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18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19장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게 이제 그 영화 한 장면인 거예요.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을 만나면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와서 모세한테 물어보고 모세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렇게 줄을 쭉 서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드로가 야, 너 그러면 죽는다. 너 뭐 하는 짓이냐? 너도 죽고 백성도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일을 맡기면 되잖아.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재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 재덕이 있는 사람.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그게 이드로가 말한 비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에네트라고 두 번째가 진실무망이라고 예전에 개혁 한글판은 진실무망인데 진실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개혁개정인데 에네트가 뭐냐면요. 이게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아멘인 사람. 아멘인 사람이 뭘까요?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 방금 그 앞에 있었던 그 수도 그 고치시는 배관공 같으신 분. 아멘.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는 아멘이시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요. 능력이 있다는 건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의사인데 저희 아버지가 한번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못 고쳐가지고 이제 다른 걸로 갔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 의사라고 해서 다 실력이 있는 게 아니네요. 어떤 병원은 찾아가도 어떤 병원은 저도 한 번 갔다가 다시 안 가는 병원도 있거든요. 그분은 의사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지 않는 그 의사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인가요? 믿고 맡길 수 없는 분인가요? 믿고 맡길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안 가요, 저는. 이게 바로 아멘이에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무슨 일에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학생으로서, 그 다음에 직장인으로서, 사장님이, 부장님이, 과장님이 믿고 맡고, 우리 저기 미스터 최한테 맡기면 다 해. 괜찮아. 내가 맡길 수 있어.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생님. 그게 능력입니다. 이게 제덕이 겸비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인 사람. 우리 승현이가 가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대요. 그 선생님들이 다 인정하신대요. 저 너무 뿌듯해요. 우리 승현 자매. 네. 이런 경우가 뭐다? 아멘인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자, 이렇게 보시죠. 주님, 아멘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축복이 그릇이에요. 그런 분은 축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반드시 축복을 받아요. 사람들이 찾거든요. 우리 혼 선생님 어디 가셨어? 네. 왜냐하면 징검다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계속 이어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병원 안 가요, 다시. 그러면 제가 볼 때 그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예화인데 실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공부를 하시려고 미국에 가셨는데 이분이 알바를 하신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상황이 경제적 상황이 안 좋으시니까. 근데 알바를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유리창 닦기를 가셨는데 이제 아주머니가 전문가시죠 그러는 건데 영어가 아무튼 짧으셨는지 순간적으로 네 그랬대요. 예 그랬대요. 근데 돌아놓고 보니까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어떻게 닦았을까요? 와, 그 목사님이 간증을 아무튼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일한 적은 한 번도 없대요. 막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막 끝나고 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와, 전문가라고. 당신처럼 이렇게 일한 사람 본 적이 없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 충성이에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분은 그래서 아무튼 그 목사님은 다시는 유리창 닦기 안 하셨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나에게 학생이면 학생, 뭐 직장이면 직장인 나에게 맡겨진 일을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축복받으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에요. 충성이에요. 충성. 내가 사람에게 아멘이고 하나님께 아멘이는데 내가 하는 일에 아멘인 거예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저 자매한테는 제가 예전에 뭐 청년부를 워낙 오래 했으니까 임원들을 세울 때 누구를 세웠냐면요. 믿음이 좋은 청년을 세웠을까요? 책임감 있는 청년을 세웠을까요? 임원으로. 책임감 있는 청년. 믿음이 좋다고 해도 책임감이 없으면요. 제가 볼 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저 청년은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어. 그러면 그 청년이 임원하면 돼요. 그냥 맡겨놓고 가면 되고 알아서 해요. 네. 그게 제덕이 겸비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이 이게 이제 하늘의 눈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영성, 그러니까 영성의 그릇이죠. 첫 번째는 재능의 그릇. 제가 오늘 계속 설교가 길어서 오늘 좀 짧게 했는데 아무튼 좀 줄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계속 설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보시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능의 그릇, 인격의 그릇.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뭐 정말 그러니까 인격의 그릇만 가지고도 1시간, 2시간 아마 한 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야곱이 가졌던 눈이 뭐냐면요. 영성의 눈이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영성의 그릇, 하늘의 그릇이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게 유다를 축복하신 원리였어요. 그럼 그게 도대체 영성의 그릇이 뭐냐? 자 보시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하늘에서 이제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축복하실까요? 일단 왜 축복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축복하시죠? 축복하시고 싶어 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고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축복의 원리예요. 따라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게 축복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는 나만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면 끝! 그럼 그게 고여서 썩어서 죽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사실은 우리 승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문지수사님까지 한 분 한 분 어르신부터 아무튼 우리 자 옆에 분 손잡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네, 당연하죠. 한 분 한 분이 사람을 바꿀 거고 세상을 바꾸실 거고 나부터 바뀌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간절히 원하세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솔로몬이 기도를 했을 때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주님 저는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백성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야, 네가 너를 위해서 목숨도 안 구하고 또 뭐 돈도 안 구하고 원수를 죽여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백성을 위해서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하셨는데 아예 보증을 하셨어요. 너 이전에도 너 같은 사람은 없고 너 이후에도 너 같은 사람은 없어. 솔로몬은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 학자들이 그 부를 측도해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록펠러예요. 록펠러가 그러니까 이게 농업사회랑 자본주의 사회는 다릅니다. 산업시대가 본격적으로 19세기 때 시작되면서 이 돈의 단위 자체가 달라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놓고 보면요. 솔로몬이요. 진짜 부자였대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여기 보면 이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여기 이집트가 있거든요. 중간에 길목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을 한 거예요. 돈 벌려면 뭐 해야 된다? 사실 장사해야 되고 사업해야 돼요. 솔로몬이요. 그러니까 이 무역을 한 거예요. 이 4대 문명의 하나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이집트 문명 사이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무역. 그런데 무역을 하려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여자들이랑 다 결혼을 해요.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 나라 여자들이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망해요. 땅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서 경고하셨어요. 너 그러면 안 돼. 근데요 솔로몬이요 그 지혜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웃긴 거예요. 그래서 막 복이 아닙니다. 화가 아니에요. 레이지파는 그 화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마음. 왜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 하셨을까? 실제로 솔로몬 치하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 죽고 나서 아들이니까 세금 감면해달라.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괴롭혔다. 사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남유다만 사실 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저주가 됩니다. 결국에는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뜻과 그 마음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할렐루야 기도원이었던가 그 원장 그 권사님께서 주님 저는 정말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할렐루야 기도원 뭐 물이었던가 그걸 먹으면 그렇게 병들이 많이 나으셨대요. 예전에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정말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돕게 하세요. 축복. 여기 보시면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내가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반드시 쓰실까요? 반드시 쓰시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거든요.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 얘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게 딱 그건 거예요. 이 목사님의 손이 어떤 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그릇이 중요해요. 한경진 목사님은 어떻고 심지어는요 이상한 싹군이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사실은. 네. 싹군이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누가 더 중요할까요? 축복을 받는 그릇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축복은 하나님이 하세요.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목사님이 하나님이랑 친하시면 그 목사님의 어떤 그 뜻과 마음을 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그런 건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축복은 주께서 하십니다. 따라서 죄송해요. 어떤 이상한 목사님들, 무당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다고, 구태야 된다고, 큰 화가 번다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게 악마적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상한 목사님이죠. 교회 떠나면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고. 그분이 저주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하세요. 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축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옆에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갑니다. 네. 우리 예솔자매가 혜진자매가 우리 승현자매가 청년 아무튼 그래도 아직 학생 청년에 우리 예쁜 세 자매가 정말 하나님 우리 유선이 부장님 부경이 다 우리 이렇게 다 시간 걸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사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 이거 아시잖아요. 그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마음의 밧줄이 있어요. 다음 특별한 무대 거대한 코끼리들이 무대에서 제조를 부립니다. 코끼리가 엄청난데 아빠, 저 코끼리 위험하지 않나요? 저 몸이 가느다란 줄 하나에 묶여있잖아요. 실제로 이거보다 더 가늘걸요. 저기서 섞었을 조리라면 때는. 코끼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자도 못 건드린대요. 코끼리가 화가 나면 제일 무섭대요. 그래서 사자도 안 건드린대요. 코끼리.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데 묶였던 줄이란다. 어렸을 때 처음 줄에 묶인 아기 코끼리는 벗어나려고 앞다림을 썼지. 하지만 힘이 모자랐어. 안 된다는 걸 배운 거예요. 시간이 흘러 코끼리는 점점 이제 커서 어른이 됐어요. 끊을 힘이 생겼지만 그늘이 하지 않았단다. 줄은 코끼리의 발목이 아니라 마음을 묶어버리게 된 것이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제 생각에는 제일 큰 방해가 뭐냐면요. 난 안 돼. 내가 무슨. 이 생각들이 나한테 있어요. 예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죠. 예전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미래 야곱이 그렇게 시몬과 레이를 저주할 때 하나님이 진짜 저주하시고 막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그 성품 자체를 저주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죄인을 사랑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제가 우리 민자한테 때로는 막 분노가 나거든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분노할까요? 우리 아들을 제가 미워하면 그럼 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잘못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 민자가 망가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에이 나는 안 돼. 내가 무슨 내 미래는 안 변해. 아닙니다. 반드시 변하세요. 그래서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소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한테 제일 큰 적이에요. 네. 그래서 나 자신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제일 위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세요. 왜냐면요, 보세요. 내가 싸울 때 이 앞에는 이제 결국엔 내가 원수거든요. 이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을까요? 나랑 똑같은 사람, 내 수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우리 건이랑 싸우면 당연히 이기죠. 근데 제 앞에는 저 같은 사람이 서 있어요.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 나. 내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 또 다른 내가 나한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넌 안 돼. 알잖아. 아니라는 거. 이제 끝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릇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내가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비법이 뭐냐면 하나님 옆에 가서 주님을 붙잡으면 주께서 나를 만들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엔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자기 그릇을 만들죠. 그분들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주께서 하신다.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이게 그래서 레위 지파가요 저주를 받았는데 이게 축복으로 바뀌어 버려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출애굽기 아무튼 32장에서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데 그때 레위 지파가 나타나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든요. 그래서 바뀌어요, 이분들이. 표정들을 보니까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축복은 뭐냐면 추운 겨울날 따뜻한 데 곁에 있어야 된다, 멀리 있어도 된다? 따뜻한 데 있으셔야 되잖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주님 곁에 계시면 됩니다. 어쩌면 그게 비법이에요. 한번 보시죠.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음악을 너무 많이 두 분 이제 그럴 때 주영은 씨랑 담배를 좀 많이 피셨어요. 근데 부부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지만 이 세상적으로 또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그리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면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저는 그 냄새도 너무 안 좋고 다른 거 너무 좋은데 그 모습만 보면 되게 싫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주영은 씨가 꼴찌였구나. 아니 저는 뒤늦게 세뇌가 없었거든요. 한국에 음악하러 와서 음악 생활하면서 하루에 얼마나 돼요? 작업할 때는 한 3-4갑까지 하루에 그 꼴찌면 안 되고 굉장히 여기 다 간증 있는 분들이 앉아 계세요. 과정에서 이제 그쵸? 혼자 음악 활동을 할 때 정말 집도 못 들어가고 뭐 놀이터에서 이렇게 밤을 새고 뭐 이럴 때 배웠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핑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도를 처음으로 애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냥 봐서 끊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리고 끊을 마음이 없는 것처럼 사실 절대 못 보였어요. 끊죠, 담배는. 네. 뭐 이렇게 결심하고 끝까지 내가 하리라 이런 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끊어 그러면 알았어. 되게 건성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결혼하기 10개월 전에 아무런 그런 금단 현상 이런 게 없이 계속 오바이트를 한 3일 내내 구토를 네 3일 내내 정말 구토를 계속 하더니 안 폈던 사람 같다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전혀 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끊게 해주신 거라는 확신이 너무 들어서 아 정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 다음부터는 저도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이분도 믿음이 그러면서 없는 거죠.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러브소나타에도 참여하게 돼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너무나 제 눈에 너무나 그런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막 보여주세요 저는 막 그러거든요. 그 누군가가 막 그런 걸 체험하면 저도 막 보고 싶고 저도요 왜 저는 안 보여주세요 저는 막 애기처럼 그렇게 했더니 그런 마음을 정말 우리 애기가 막 배고파 울고 그러면 제가 다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저를 애기같이 봐주셔서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방법도 알고 또 많이 보여주시고 관심이 더 많이 생겨서 집회도 막 가보고 싶고 그 마음 하나님을 막 찾고 싶고 책을 많이 읽고 싶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초신자였던 거예요. 분위기가 이게 좋은 건지 아직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사실 되게 오래 찾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좀 늦었는데 이건 기적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끊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설명을 못해요. 이런 경우. 어느 날 갑자기 3일 내내
이유도 없이 구토하고 전혀 담배를 끊었다? 주변에 그런 분 있나요? 주영은 씨는 제가 볼 때 끊을 생각도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끊게 하시고. 결국 사람이 변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 늘 그러고 치열하게 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좌절하고 나는 도대체 왜 그럴까? 결국 답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러세요. 하나님이 주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다. 그렇다고 내가 손 놓고 있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만드시고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세요? 주님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은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생기면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정말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게 능력인 거죠. 그래서 그릇을 분명히 만드는 건 맞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아까 전에 아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아멘이고 하늘에 대해서 아멘이면 돼요. 내가 하는 일을 그렇게 믿을 만한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공부나 뭐 직장이나 열심히 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결정적인 건 결국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끝입니다. 주께서 나를 만들어 놨어요. 내가 나를 만들지만 그것도 정답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그릇으로 더 성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옆에 계시고 주를 따라가시면 돼요. 제발 기도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시고 같이 가시면 돼요. 그럼 결국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뭐 성실로 식물 사면 다 좋죠. 그러나 주님이 능력이세요. 맞췄습니다. 우리 옆에 분 손 꼭 잡으시면서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